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39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오늘 갈멜산에서 승리하는 모습,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싸워서 대결하여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제단, 엘리야 제단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 여호와,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온 땅의 주가 여호와임을 만방에 알리게 하시고, 오늘도 창세기 1장 1절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오늘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바알도 아세라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우상도 우리의 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창조자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자만이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나를 바알이 만들었나요? 아세라가 만들었나요? 저 느티만과 만들었나요? 해가 나를 만들었나요? 달이 나를 만들었나요? 별이 나를 만들었나요? 돈이 나를 만들었나요? 자식이 나를 만들었나요? 어떤 우상이 나를 만들었나요? 사람들은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고 심지어 죽은 자 앞에까지 절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으면서 나를 만드신 그분만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범죄한 나를 구원하신 그분만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불러 응답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방에 가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거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던 그 말대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그때쯤입니다. 여기 1절 말씀을 보십시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다시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엘리야를 보내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는 거, 그것은 바알이 주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곡식을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것, 추수를 하는 것은 바알이 아니지 않느냐.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와만이 참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7장에 엘리야를 아합 왕에 보냈죠. 엘리야를 죽이려고 난리를 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숨겨주십니다. 그리 시냇가로 숨겨주시고 떡과 물 까마귀를 통해서 또 그를 시돈 땅 사라밧 과부로 보내가지고 공개를 받게 함으로 3년의 세월을 지나게 합니다. 극한 가뭄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는데 왜 비가 안 오지? 왜 원래 농사가 이렇게 다 망쳐졌지? 헷갈리기 시작할 때 두 사이에서 여호와가 참신인가? 바알이 참신인가? 헷갈리기를 기다릴 그때쯤 다시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죠. 죽어 무릅쓰고 엘리야를 죽여버리고자 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칼날이 시퍼럴 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다시 아합에게 3년 만에 나타납니다. 그때는 극히 감으로서 아합 왕도 사람이 먹을 물도 마치도 없는데 노새와 짐승에게 물을 먹이려고 물을 찾아다니는 이 어리석은 보세요.
그게 아합의 길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엘리야는 아합에게 만나서 담대하게 선지자들 불러 모아라.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를 벌이죠. 어느 제단에 불이 내리느냐 보자. 바알 제단에 불이 내리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제단에 불이 내리느냐. 결국은 하늘에서 불이 어디서 내렸습니까?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린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6개월 동안 또 비를 3년 6개월 만에 내리게 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오늘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알이 참신이 아니고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증거해 주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러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 기도 제목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1절에서 15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합시다. 바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지극히 경외해야 돼. 여호와를.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오바다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과 이 엘리야를 만나게 하는데 그 중보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오바다입니다. 따라합시다. 오바다. 오늘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뻗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자 보세요. 기근이 심한 때에 오바다는 뭐예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어요. 일부러 이렇게 대조를 하는 겁니다. 기근이 심할수록 상황이 점점 어려워갈수록 사태가 점점 나빠질수록 1년, 2년, 3년 살기가 점점 힘들수록 오바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더 불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그냥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러지 않고 지극히. 그것도 여기 보면은 12절 말씀 끝에 보면은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어릴 때부터 쭉 여호와를 경외하다가 아합 왕궁의 국내 대신이 된 겁니다. 제2인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어릴 때부터 쭉 경외하니까는 높은 자리에 올려줬어요. 그런데 그는 거만 들지 아니하고 아합 왕 국내 대신에서 전부 다 바알 섬기고 다 아세라 섬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올곧이 여호와만을 지극히 섬겼다. 할렐루야. 왜? 여호와만이 참신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 여기 아합 왕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 불렀으니 아합이 뭐예요? 아합의 왕궁에서 그는 최고 높은 관직에 있었어요.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과 함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악한 왕의 녹을 먹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럴 수가 있어? 그 왕궁을 박차고 나와야지. 왜 더러운 곳에서 있어? 왜 악한 데서 있어? 왜 바알을 섬기는 그 심장부에서 녹을 먹고 살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나 그는 저기 심장부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세상의 소금이요, 이게 세상의 빛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달라요. 엘리야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아합 왕을 떠나게 했어요. 따지고 보면은 엘리야가 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오베다입니다.
엘리야는 도망가 있었잖아요. 3년 동안 아합과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시내가에 살 때 까마귀가 먹여줬잖아요.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저도요, 만약에 저 시내가에 가라, 근데 까마귀가 와서 매일 먹여주면요, 정말 그야말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날다 그렇게 기적을 아침 저녁으로 그러나 오바다는 국내에서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이게 얼마나 살벌한 거예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그 세대에 엘리야는 차라리 멀리 떠나가지고 있었지만 날마다 기적 가운데서 시돈 땅으로 가라, 사라밧 가부에게 떡을 공개받으면서 죽은 아이를 막 살리면서 기적 속에서 살았지만 오바다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기적도 없었어요. 그러나 악하고 더러운 폐역한 그 왕궁 한복판에서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할렐루야.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말씀, 찬송, 기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엘리야처럼, 어떤 사람은 오바다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데, 따지고 보면은 오바다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있는 거고, 엘리야가 있기 때문에 오바다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이 도시 한복판에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 악하고 음란한 폐역한 세대에 이 교회를 세운 일이 뭡니까? 주여, 이 지극히 영적 가뭄이 심한 이때에 여호와를 지극히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게 뭡니까?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목숨 내걸고 희생적인 사랑, 주의 종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겼어요. 여기 4절 보십시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하려 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야, 보세요. 바알 선지자가 450명, 아세라 선지자가 400명, 850명이 들끓는 그때에 그는 자기가 번 돈을 가지고 선지자 100명, 50명씩 나누어가지고 위험하니까 불 속에 숨기고 자기가 까마귀가 된 거죠. 까마귀가 엘리야를 아침 저녁으로 떡과 물을 공급했듯이 그는 시대의 까마귀가 되어가지고 선지자 50명씩 나눠가지고 먹였다는 거예요.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지극히 가뭄 때에, 물 한 방울 귀한 때에, 짐승도 먹을 물이 없을 그때에 날마다 100명을 먹인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목숨 바쳐 위험한 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한 때에 만약에 발각돼 보세요. 선지자 100명뿐만 아니라 그도 죽습니다. 그걸 3년 동안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주여, 지극히 가뭄 때에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엘리야에게 고백하는 거 보세요.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13절에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 할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야, 너 백세우던 아들 이삭이라도 내가 갖다 바치라. 모리아산에 갖다 바치라 할 때 그대로 했을 때 칼을 집어 던져 죽고 찌르려고 할 때, 죽이려고 할 때, 야,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할렐루야. 이 시대에 정말 내 모든 것을 바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그렇게 말 한마디로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슬로건 하나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삶의 현장, 너무나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목숨 밑으로 그 현장에서도 내 사명 지키면서 내 가진 재능, 시간, 재물 바쳐서 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시다. 16절에서 40절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오바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아방에 가서 내가 왔다고 이야기해라. 그럴 때 처음에는 두려워서, 그도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지만은 그도 사람인지라 아방에 와서 엘리야 이야기하면은 엘리야가 만약에 기적의 사람인데 어느 날 슉 없어져 버리면은 너 엘리야가 내통했구나 하고 죽을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기 16절 말씀에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을 하매 엘리야가 당신을 만나기를 원합디다 하고 목숨 걸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17절에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당장 처음 보자마자 따라합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아니 지금 누가 누구를 괴롭게 해요?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아합이잖아요. 이세벨이잖아요. 그런데 아합은 이스라엘 보자마자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요. 할 때에 18절에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다. 누가 괴롭게 하는 것인지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괴롭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교회를 괴롭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세벨과 아합은 선지자 100명을 괴롭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지만 오바다는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목숨 걸고 보호하고 지켜 살렸으니 남에게 유익을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세요. 아합에게 갈멜산에서 만나 결투를 하자.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산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는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은 그를 따르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뭐요?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따라합시다. 머뭇머뭇.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만이 참 하나님이라고 가던 그들이 이제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거 뭐야? 헷갈리기 시작할 때 둘 사이에서 머뭇한다. 이 머뭇한다는 히브리 말은 파사흐라는 말입니다. 파사. 이거는 뭐야? 절뚝거리다는 뜻입니다. 절뚝. 여러분 신앙의 절름발이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하고 같은 것이
어느 제단에 불이 내리느냐? 그래서 바알 제단에서 송아지를 잡고 저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난리를 핍니다. 저녁까지. 그때 여기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임을 부르며 바알이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하는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따라합시다. 뛰놀더라. 여기 뛰놀더라는 말이 바로 파사, 절뚝거리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절뚝거리며 살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은 미친 듯이 자기 몸을 해하는지도 모르고 28절에 29절에 정오가 지나고 그들이 미친 듯이 저녁 소재 들 때까지 아침부터 하루 온종일 미친 듯이 절뚝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들, 거기에 불이 떨어지지 아니했죠. 어느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것이 참신인가? 여기 23절 말씀처럼 결국은 엘리야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데 그 현장을 보십시오. 송아지를 잡고 각을 따고 물을 부었어요. 그 귀한 물을 떠붓고 왜냐? 나무 위에 불을 마른 장작 위에 그냥 불이 붙으면은 뭔가 이렇게 마술을 했나 그럴 수 있는데 물을 잔뜩 그 제단 위에 불을 부었으니 무슨 불이 붙겠어요? 이때 유명한 말을 합니다. 여기 30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뭐요? 수축하되. 자, 상징적이에요 지금. 그 제단을 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아왕 시대에 아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때부터 제단이 무너버렸어요. 북쪽에 제단에다가 금송아지, 남쪽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거를 엘리야는 수축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합시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제단이 무너졌어요. 성도들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예배도 안 드려. 현장 예배는 고사하고 온라인 예배도 안 드려. 지금 한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현지 교회도 그렇고 동포교들도 그렇고 예배 안 드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병든 거예요. 여기 수축하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따라합시다. 라파가 뭐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여호와 라파는 고치다는 겁니다. 치료하다는 뜻이에요. 주여 무너진 제단을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 세계에 교회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편리주의로 가는 이때에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새벽 제단이 무너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단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 오늘 내 심령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아야 돼. 다시 수축해야 돼. 할렐루야. 그것은 불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불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36절에 저녁 소재 들을 때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여, 네 가지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중에서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 두 번째는 내가 주의 종인 것. 세 번째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되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라. 다시 돌아서라. 두 사이에서 머뭇 쩔뚝쩔뚝 하지 말고, 할렐루야,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고치시기를 원하시는 자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단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나무를 태우고. 따라합시다.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내 심령의 제단에, 오늘 이 새벽 제단에 모든 예배 때마다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 제사 비로소 39절에 백성들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레위기 6장을 읽어보면요, 레위기 6장 9절, 12절, 13절에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제단에 불을 끄지 마라. 오늘 제단은 많지만 불이 꺼진 제단이 너무 많이 있어요. 불이 없는 제단, 바알과 같은 제단, 하늘문이 닫힌 제단, 주여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거기 보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고, 제단이 있으면 거기에 나무가 있고, 번제단 위에, 그리고 제물이 있고, 그리고 기름이 있었어요. 화목제의 기름. 이건 예표입니다. 나무는 바로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 십자가에서 저주받으신 그 나무, 십자가 나무. 그리고 거기에 제물, 이거는 예수. 그리고 화목제의 기름은 성령, 할렐루야. 거기에 불이 임하는 겁니다. 주여, 식어진 내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은 다윗이 회개하면서 아우르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에 불이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불이 확 임해버렸어요. 그곳에 성전을 세웠어요. 바리아 모리아산의 번제단 똑같은 그곳이 타작마당이었어요. 그곳이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어요. 역대하 7장 1절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역대하 7장 1절의 말씀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 3절에 하늘로부터 불이 임했죠. 각 사람에게 불이 임했죠. 그것이 제단을 수축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라. 내가 이 불을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전 세계 제단마다 다시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 세 번째는 41절에서 16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하늘문을 엽시다. 아멘. 그 유명한 엘리야의 기도가 여기 나옵니다. 엘리야는 기도로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했어요.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것도 엘리야의 기도, 비가 오게 한 것도 엘리야의 기도.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당신이 참 하나님인 것을 만방에 증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닫고 여는 이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41절에 아예 기도하기 전부터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는데도 아합 왕에게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데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42절에 아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세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는다는 것은 배 나온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넣고 그냥 죽으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한 기도. 그리고 끝까지 인내 기도합니다. 여기 43절에 야 바라봐라. 그가 바라보고 말하 아무것도 없나이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기도해도 아무 역사가 없어. 아무 표징도 없어. 답답해. 여전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 아니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이게 뭐야. 헷갈릴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없나이다. 주위에서 말해요. 야 기도해봐야 뭐냐. 무슨 소용있냐. 새벽에 와가지고 너 미쳤냐. 잠도 안 자고 이 위험한 때 뭐하는 거냐. 마스크 끼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또 기도해야죠. 또 기도해야죠. 아무것도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어도 또 기도하세요. 그거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다고 기도를 포기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응답이 안 됐으면 이제는 응답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다면 이제는 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넘어졌다면 이제는 일어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야 7번까지 다시 가라. 뭐예요? 7번. 7은 완전수잖아요. 에르고성 7번 돌 때 무너지고. 여호수아 6장 15절, 열왕기 5장 14절에 나만 장군 7번까지 들어갈 때에 문둥병이 깨끗해지고 7번 완전수. 44절 7번째 이르러서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주여 이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구름이 큰 비가 될지어다. 작은 구름 나타났다고. 아니 나는 기도는 큰 비를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41절 말씀에 큰 비를 이야기했는데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밖에 안 줍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면.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46절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과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따라합시다.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이십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리 작아도 적어도 보잘것 없어도 믿음으로 간절하게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란 말이죠. 부르짖으란 말이시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해 보내란 말이에요. 증명해 보이시란 말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니까 새벽 기도 용사들이여 낙심 말고 절망하지 말고 다른 사람 바라지 말고 엘리야 혼자 기도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나 혼자라도 기도한다. 할렐루야. 엘리야 혼자 무너진 제단 수축하고 엘리야 혼자 기도하고. 아멘. 기도는 능력의 기도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능력이 임합니다. 46절 보세요.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거 보세요. 말보다 더 빨리 달려갑니다. 46절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여러분 45절에 아합은 비를 피하려고 마차를 타고 다가닥 가는데 갑자기 엘리야에게 능력이 임하더니 마차 앞서 아합 앞서 달려갔다.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달려가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12장 5절 말씀에 말과 경주해도 이길 수 있도록 달려가라 달려가라 달려가라. 할렐루야. 앞만 보고 달려가란 말이지. 할렐루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이 임한다. 할렐루야.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한다. 독수리처럼 하늘을 나르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능력이 임할지어다. 새 희망할지어다. 가만히 있는다고 능력이 임합니까? 잔다고 해서 능력이 임합니까? 낙심한다고, 포기한다고, 절망한다고? 아닙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오늘 이 새벽에 능력이 임할지어다. 능력이 임할지어다. 권능이 임할지어다. 마차받아서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래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게 될지어다. 엘리야에게 임한 능력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이 능력으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사명의 길을,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 하나 읽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무슨 이거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376페이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7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함이 크다 하면서 17절에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어나내라.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18장에 가보지만 그는 도망갑니다. 우울증에 걸려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 그러나 엘리야에게서 보는 건 그래도 기도는 했어요. 그래도 기도는 하자. 안 하는 것보다 낫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도하여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몰라, 참신을 몰라 헤매는 사람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폐역한 이 시대 한복판에 서서 지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병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고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단에 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오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리, 간절하게 부르짖는 한 사람 한 사람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넘어지더라도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 이름으로입니다. 주여, 주여, 주여.